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 (17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계속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었죠. 첫 번째는 악인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전제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악인들은 비참한 삶을 산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악인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를 욥에게 말하면서 네가 악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이런 말과 태도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엘리바스의 태도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그 인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힘겨운 삶을 사는 것,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지금 비참한 삶을 산다. 굉장히 이게 잘못된 전제죠. 그래서 또 사람들을 속이는 말들이 있어요. 그들은 행복하게 느낍니다. 어려운 삶을 사는데. 왜 행복하게 느끼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아도 다음 생에서는 내가 지금 비참한 삶을 잘 견뎌내면 다음 생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준 거예요?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심어줘 가지고 비참함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냥 견뎌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서 그 하층민들이 우리가 지금 이 생활은 전생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견뎌내야 되는 거고 지금 견뎌내면 나중에 다음 생에서는 잘 살게 돼 이러면서 이 권력자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질 생각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건 놀랍게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건 안타까운 거죠. 우리들도 그런 이게 안 그러냐면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는 누가 어려운 삶을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다 어떤 선입견을 갖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난하게 살만 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다. 형통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형통한 거다. 우리들도 이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이야. 우리도 이렇게 쉽게 선입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자녀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신앙생활 엉터리로 와서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들은 어떤 선입견을 갖냐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잘못된 선입견들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판단하는데 네가 지금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 악인은 비참하다.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악인들이다. 고로 너는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까? 교회에서 11조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일까요? 우리들은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11조를 적게 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적게 낸다. 이런 생각들이요,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제가 한 6,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집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누가 11조를 제일 많이 낸다. 이런 얘기,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들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 재정부원들이 그런 얘기를 11조를 누가 얼마 내고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11조를 더 많이 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11조를 많이 내는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11조 내는 거고 오히려 똑같아요. 11조는 똑같은 거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11조를 더 많이 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 누가 11조를 제일 많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죠.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과부의 2렙돈, 그건 11조는 아니었어요. 그 생활비 어려웠는데 남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드렸던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과 중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 욥은 죄 때문에 겪는 환난이 아니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너는 지금 악인이야,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너보다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야. 이런 잘못된, 자신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왜 잘 나가느냐? 세상적으로 잘 나가려고 세상에 애쓰는 사람들은 잘 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무조건. 그런데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간다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와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면 왜 저런 사람들은 집에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에 쪼들려 살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어? 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와 이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우리들이 갖고 있다. 우리들은 남들한테 무슨 일만 조금 일어나면 마치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그렇게, 남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태도를 우리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로 먼저 가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 달려드는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하는데 이 엘리바스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잘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욥기의 결론을 보면 엘리바스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악인들 쫙 얘기했는데 나는 아니야. 우리가 이런 태도부터 버려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저도 늘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나 먼저 돌아보세요. 당신이나 죄를 먼저 돌아보세요. 이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저도 이제 뉴스를 볼 때마다,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해요. 뉴스 볼 때마다 대통령 욕하고 정당 누구 대표 욕하고, 안 그렇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죄인들 손가락질하면서 어우 저 인간들 이러고, 우리도 엘리바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남들을 먼저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 돌아봐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된다. 우리는 은연중에 엘리바스와 같은 태도를 취해요. 아유, 저 교회에서 어떻게 저 따위로 신앙생활 하나? 다른 사람들 판단하면서 나는 그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저 회개할 거를 회개 안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 우리가 엘리바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바스보다 욥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데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너는 비참한 삶을 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남들에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엘리바스 자신에게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다. 엘리바스는 또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아니에요.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전제입니다.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 다윗의 생에 왕이 된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계속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비참하게 도망 다녀야 되고 외국에 이 블레셋에 투항해가지고 거기 또 신하가 되기도 하고 늘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다윗의 비참한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저렇게 인생이 괴롭지. 아니었어요.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가운데 지었던 시편은 언제 지었던 시편인지 아세요? 사울이 임금에게 쫓겨다니면서 가장 비참할 때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저런 인생 사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맨날 저렇게 비참하게 도망다니냐,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맨날 목숨이 경각에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악인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이 다 달라요. 잘 나간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울산 사람이잖아요. 제가 울산에 오기까지는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그 서울의 강남에 사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울산 중고등부 애들하고 서울의 중고등부 애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차원이 다른지 조금 얘기해 볼까요?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벌써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서울에서 중간쯤 간다고 하는 애들조차도 고등학교 수학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우리 울산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기껏해야 저기 선행학습으로 중학교 거 하잖아요. 빨라봐야. 근데 서울의 강남 이권 애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벌써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사는 학생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계속 어떻게 보면 좋은 학교, 서울에 있는 인서울은 다 서울에 있는 애들이 하고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겁니까? 제가 울산 사람이라고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물론 서울에서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돈 많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울산 사람이라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런 것만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날 때부터 울산 사람으로 태어나면요, 인서울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하게. 울산에서 태어나면, 또 울산 시골 농촌에서 태어난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서울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구조적인 거예요.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이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잘 살게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배웠는데 제가 머리가 크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조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이 대물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요즘은요 개천에서 용 안 나요. 그 옛날 속담이에요. 그 속담 거짓말이에요. 이제는요 개천에서는요 용 안 나요. 서울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나야, 강남에서 태어나야 부모 벌써 똑같은 IQ를 갖고 태어나도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처음부터 높다. 왜냐하면 학원부터 달라요. 학원 선생님들부터 달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 공평하신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환경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정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엘리바스의 말은 악인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어려운 처음부터 노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6.25 때 태어나신 어른들은요, 굶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굶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웬만하면요.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보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에 일제강점기 때 또 6.25 동란 때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자탑을 쌓는 분들은 다 어느 시대 때 분들이냐? 일제시대 강점기 때 그분들 신앙 오늘날 목사님들 못 쫓아가요. 그 당시 목사님들을요. 그 당시 순교당했던 그분들 신앙 오늘날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가느냐? 우리 형편이 순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똑같이 주시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 엘리바스 악인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형편에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날 때부터 좋은 부모 못 만났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배우고, 어떤 분들은요 가족들 때문에 평생을 희생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희생이 필요 없는 분이 있어요. 왜 나는 가족들을 희생해야 될 위치로 태어났는가? 원망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믿음으로 내가 또 섬기면, 어려운 형편에서 믿음으로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관계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열등감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감당하고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살펴보니 정말 어려운 집에 가장으로 태어나서 제일 마지로 태어나서 동생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을 동생들 뒷바라지 하시는 분들로 태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희생적이죠. 어떤 분은 평생에 몸이 약한 분으로 태어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평생에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어요. 몸이 건강했어요. 뭐 중병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고 뭐가 어디 크게 부러져 가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 저는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고 아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과부는 2렙돈 드렸다고 주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한 과부는 아마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생각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면 이 가난한 과부 물질적으로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잘 살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저는 끝까지 가난한 과부가 가난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보면 누가 가장 많이 저금했을까요? 이 가난한 과부는요 엄청나게 저금을 했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기도를 쌓으십시오.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시면 네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내 몸된 교회에서 네가 헌신하고 수고했구나. 저는 다른 분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거 하나님 기억하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에서 모든 음향 시스템, 모든 찬양대, 아주 그냥 모든 것이 갖춰진 데서 신앙생활하면 충만할 거예요, 은혜가. 그거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감사한 일들이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거기에 누군가 힘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섬기고 수고하시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실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쁘게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누군가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내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